사실 새벽을 깨우는 거 참 쉬운 일 아닌데 이 행동에 담겨 있는 마음을 주님이 또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화이팅. 네. 자, 이제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볼 터인데요. 우리 올해 약속의 말씀 한 번 더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온 축복의 약속인데요. 근데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직접 해설을 해주실 때 첫 구절이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씨 뿌린다고 했는데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말씀을 뿌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저는 통로에 지나지 않지만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뿌리시기 때문에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에 따라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꾸 뿌리시고 또 뿌리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 점점 덜 뿌리시거나 아예 안 뿌리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뿌려진 것을 어떻게 가꾸느냐도 중요하지만 아예 주님께서 입을 닫으시고 안 뿌리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 잘할 수 없고요, 무성할 수 없고요, 결실하는 거 아예 기대조차 하지 못하죠.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에 보면요, 두 대조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누구한테는 말씀을 뿌리고 계시고요, 누구한테는 아예 입을 닫고 계십니다. 이 빌라도와 헤롯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야지 더 말씀하실 수 있을까 오늘 살피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물, 말씀을 뿌리고 또 뿌리시는 빌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2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네. 자, 1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정죄를 하고는 예수님을 자기들에게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사형을 시킬 수 있는 빌라도에게 이제 끌고 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산헤드린 공회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뜰에 산헤드린 공의회 회의 장소가 있는데요, 여기서 모이지 않은 산헤드린은 무효입니다. 두 번째, 산헤드린은 밤에는 모일 수 없습니다. 또 절기 기간에는 모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산헤드린에서 예를 들어 종교적으로 정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는 빌라도가 다루지만 종교적인 문제는 자기들이 정죄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정죄한 것에 대해서 이제 집행을 하기 전에 하룻밤의 숙려 기간을 꼭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형 판결은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심이 나서도 안 되고 상대방도 또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서 모였던 그 날 밤의 의회는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도 지키지 않은 철저한 불법 재판이었죠. 안디바의 집들에서 모였고요, 아주 깊은 심야에 모였고요, 사형에 해당한다는 신성모독이라는 정죄가 나오자마자 바로 죽이고 싶어서 새벽에 총독에게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데려와서 2절에 보니까 정죄한 내용을 보면요, 이 사람은 백성들을 미혹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 군중을 선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다시 말하면 이 식민 통치는 돈 거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식민 통치를 거부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게 사실은 여기서 뉘앙스는요, 왕에다가 포인트를 뒀겠죠. 이렇게 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반역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치적인 그리스도, 정치적인 메시아로 몰아서 반역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공의회에서도 모였을 때 이 제목으로 정죄해야지만
확실히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죄목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효력 있는 증언은 두세 사람의 일치된 증언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일치된 증언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말이 다르다 보니까 이걸로 정죄가 안 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초조해져 가지고요. 직접 예수를 신문할 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질문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근데 이건 진짜 무식한 재판이죠.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법뿐 아니라 당연히 율법에서도요. 피의자한테 너 유죄지라고 물어봐서 그 묻는 말이 그런 질문은 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당연히 예수님께도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신성모독이 되는 것이고요. 신성모독은 종교적으로는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신성모독으로 내모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이유도 없고요. 만약 그랬다고 하면 저들은 그날 밤에 불법적인 의회가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형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제는 대속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아시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답변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이 답변을 이렇게 하시고 나서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하였다. 라고 하고는 덧붙인 말이 뭐냐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초림 때는 대속을 위해서 사랑으로 왔기 때문에 악인이 너희들까지 참지만 재림 때에는 두려운 심판주로 임하게 될 것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멸망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제사장 이 이야기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 한 구절 붙잡고 막 희열에 가득 차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가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들었노라.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이제 종교적으로는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명분이었지 정치적인 메시아 이거는 하나도 증거를 없었습니다. 근데요 와서는요 앞에도 이야기했죠. 백성 군중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식민 통치를 거부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왜냐고 하면 종교적인 이유 가지고는 로마에서 사형을 못 받기 때문에 자기들은 정죄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사형을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왜곡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신문하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자, 새벽에 막 자다가 갑자기 밖에서 막 소란하게 막 나오라고 하니까 나가 보니까 예수를 끌고 와서 그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은 절기에 이방인과 접촉하면은 이렇게 그 오염되어서 그 유월절 식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불러냅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이 시작된 것인데요. 우리가 보았던 3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4절에 무리한테 다시 나가가지고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병행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간단한 대화가 아니라 빌라도와 상당히 많은 대화를 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빌라도라는 이름만 들어도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흉은 빌라도다.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원흉이 이완용인 것처럼 이 그 나쁜 놈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게 되는데요.
사실 사도신경의 고백의 내용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빌라도의 통치하에 고난을 받았다라는 고백입니다. 빌라도의 통치 시기에 고난을 받았다라는 고백은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사건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다. 조사해 보아라. 사실은 빌라도의 비석이라는 게 발견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이제 로마 황제한테 보내는 그 내용을 담은 비석이 실제로 발견되었고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 예수를 죽이는 일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곧 전 인류가 동참한 일이다. 인간은 선하고 악함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사실은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동조한 죄인이고 은혜 아니면 모두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고소를 접수한 빌라도가 당연히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다, 정치적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묻는 말은 3절에 나온 대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은요, 병행 본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대답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빌라도는 정보에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총독이니까 예수에 대한 정보를 다 들으면서 세상적인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어떤 존재야 하는 궁금함을 가지고 있던 차에 재판이 왔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고요. 예수님은요, 너가 궁금해서 묻는 말이냐, 저 사람들 말을 그냥 옮기는 거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당황을 해가지고요, 발뺌을 합니다. 이어지는 35절 18장 35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약간 이제 발뺌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너도 그거 알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게 이어지는 36절입니다.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빌라도는요, 갑자기 막 기쁨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수를 석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약간 자기가 신문하는 게 아니라 신문 받는 듯한 질문 하나로 갑자기 콕 이렇게 자기가 의뢰 자리에 선 것 같은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희색이 돌아가지고요, 신문을 매듭짓기 위해서 이어지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37절에 보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가 그에게 이르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뉘앙스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 말은 네가 왕이 아니라는 말이지, 고맙다, 이제 끝내자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갑자기 지금 말을 안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말을 이어가십니다. 여기 특별히 두 번 진리라는 표현이 나왔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자 빌라도는요, 속에 있던 마음을 참지 못하고 한 가지 엄청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38절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이 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대답을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그 앞에 그냥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진리의 본체가 서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이 시간 이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는요, 직면하지는 못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유대인들에게 뛰어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노라라고 선언한 것이 이제
내용의 흐름인데요.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계속하신 이유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는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사실은 빌라도는 진리가 알고 싶었던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라고 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실 아주 비슷한 말씀을 성경에 보면요, 율법학자인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늦게 예수를 찾아온 그에게 예수님께서요, 영생의 길을 묻는 그에게 쭉 말씀하시고 나서는요, 사실 니고데모의 한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엄청나게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고 하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에게는요, 예수님 말을 거십니다. 말을 하십니다. 빌라도에게 그래서 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5절, 6절, 7절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는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였나이다. 6절,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자, 빌라도는 이미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노라고 했지만 계속 우리가 보는 대로 계속 강하게 이제 고발하고 막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반역죄라는 것은 워낙 뉘앙스가 크기 때문에 계속 밀어붙이면서 했던 말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서 백성 소동하나이다. 와, 살 길이 생겼습니다. 갈릴리는요, 행정구역상으로는 헤롯이 통치하는 지역입니다. 분봉왕으로서 실권은 없었지만, 게다가 6절 그 갈릴리 사람이냐? 자, 7절, 마침 헤롯이 절기여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빌라도는 헤롯에게로 그를 보내기로 이렇게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인계받은 헤롯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구. 헤롯이 갑자기 엄청 기분 좋아졌어요. 빌라도가 자기한테 보내니까 약간 사실 실권이 없고 무시당하는 입장이었는데 뭔가 이렇게 자기가 뭐 된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특별히 예수의 소문을 많이 들어서 한번 보고자 한지는 오래됐지만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차에 예수를 보게 되어서 뭔가 막 기대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기대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요,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라. 뭔가 자기 앞에서 뭔가 신기한 일을 하는 거 한번 봤으면, 들었던 소문들이 있으니까 이런 기대 때문에 아주 기뻐하면서 불렀습니다. 기뻐하면서 불렀으면 약간 막 대화를 하려고 그래 반갑다 뭐 이러면서 그래 뭐 이렇게 말을 막 걸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헤롯은 전형적인 악인인데요, 악인도 종교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종교는 내가 원하는 신비한 체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아까도 봤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두운 데가 훨씬 좋습니다. 진리는 원치 않지만 종교는 원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악이 갈수록 더 성해지는데요, 종교는 더 성해집니다. 막 무속 종교, 막 이상한 종교, 막 이단들 더 성해집니다. 왜냐고 하면요, 악인도요 종교 좋아합니다. 종교는요 기적을 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막 예수한테 자꾸 질문도 던지고 막 이렇게 하려는 헤롯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 교도가 되겠습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자,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여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아보내냐.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어쨌거나 재판 과정이면 자기를 어필해 가지고 무죄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테고, 지금 헤롯은 약간 선호하는 분위기에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막 질문을 하고 있는 분위기면 여러분들 9절에 이 표현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헤롯이 지금 말하는데 완전 무시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옆에서 또 어쨌든 지금 제사장들은 약간 지금 속이 탑니다. 빌라도가 약간 거절한 느낌이기 때문에 뭐라도 여기서 건덕지를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옆에서 10절에 보면 또 막 이렇게 부추기나 고발을 하고 막 하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빌라도와 헤롯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빌라도는 희미하지만 어떤 양심의 빛을 따라서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 세례요한 그 세례요한의 그를 죽였던 이 헤롯은요,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눈으로 종교는 좋아합니다. 기적 구경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헤롯이요, 예수에 대해서 견적이 나왔어요. 이거 보니까 소문만 요란한 빈 껍데기였구나. 그래가지고요, 희롱하는 의미에서 어떤 옷을 입혔다고요? 빛난 옷. 여러분, 그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이제 와이셔츠 이게 양복을 입는데, 사실 제가 특세 때만 입는 그 옷입니다. 이 옷은 왜냐면 약간 보통 때 입으면 약간 조금 뭔가 약간 무슨 좀 그 목자 패션 같아서 좀 잘 안 입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는 괜찮으신데, 제가 빤따기를 입고 나와서 설교를 한다고 치면, 요즘 그 뭐 저기 나는 신이다 보니까 이재록이 막 이런 거 저기 입는 옷 보니까 희한한 거 입더라고요. 그런 거 입고 오면 웃기겠죠, 그죠? 근데 이 표현은 뭐냐고 하면요, 이거 완전히 날라리 딴따라다 이런 의미로요, 비로도 옷 같은 거를 입혀가지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나는 견적 나오네, 이거 헛소문이었네, 깡통이었네 하면서 그걸 보냈어요. 그 이후로 헤롯에게는요, 예수는 조금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견적 나왔으니까. 근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보았던요, 빌라도는 여러분 물론 그 자리에서는 이렇게 그 피했지만, 전승에 의하면 빌라도는 나중에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 같은 이도 예수님께서 진리를 찾는 자 빛으로 오나니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 만났지만 중간 거치고 예수님 운명하실 때까지 여러분 한 2번 더 나오거든요. 우리 종교는 재판할 때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정죄하느냐, 이렇게 그 산헤드린에서 예수를 변호하는 발은 한 번 했지만, 그때까지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했을 향을요, 한 수레를 가지고 왔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점점 진리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빌라도도 그랬다고 하며, 헤롯은요,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시고요, 그도 예수님에 대해서 견적 나왔다니까요, 깡통, 아이고 웃기는. 근데 꼭 이렇게 됩니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고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것이 비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의를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진리를 찾는 자에게는 입을 여십니다. 하지만 기적만 찾는 자에게 입을 닫으시고요, 의가 아니라 이익을 찾는 자, 이를 찾는 자에게 점점 예수님은
입을 닫으셔서 스스로 멸시를 당하십니다. 왜냐고 하면 그런 사람들에는 그런 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이익을 찾고 기적을 찾는 사람의 눈에 예수가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이 세상은 정말 더러워질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내팽개치게 예수님 점점 이야기 안 하시고 입을 닫고요, 차라리 멸시를 당하십니다. 그러다가 심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점점 진리를 찾는 자가 되기를, 점점 의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점점 예수를 알아가고 점점 예수를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